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이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 속에서 다들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살아난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또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그 믿음과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건데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이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얼마만큼 구원하고 살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고 죽으신 거죠. 그러면 그 이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하는 일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느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으로 살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결국에는 이 276명이라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뭐냐.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바울을 이탈리아로 로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배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이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보호막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잡아먹든지 또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상종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생명이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냐 아니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수였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배에 탔던 한 승객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누가 그거를 해치고 사는 거냐? 거기에 선장도 있었고 거기에 항해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도 있었고 또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을 책임자라고 또 그것의 인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누가 책임자로 있냐면 바울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신만 살고자 할 때,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31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이 사람들도 위험하지만 우리도 위험한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에서 먼저 뛰어내는 자가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두 번째 위기 속에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극심한 공포나 그 절망 속에서 마음을 졸이고 음식을 먹지 못할 때에 바울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눕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들이 나흘 동안 굶는 것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서 먹는 것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성만찬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276명의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또 자신과 얼마나 친한지 안 친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운명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줍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몸이라고 하는 바로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 먹는 걸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수들을 죽여야지만 도망갔다는 것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이 바울을 존중하는 그런 신뢰하는 그 표현 때문에 바로 그들을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34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에 신뢰를 하고 먼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모든 276명 살아남은 자의 계수입니다. 모든 자들이죠. 거기에 있는 누구든지 배에 탔던 모든 자고요.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말과 믿음을 따랐던 모든 자들, 그들은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민수기의 신앙은요, 계수하고 계통을 만들어서 계대하는 그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민수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numbers인데 이 숫자를 세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계수하는 것, 이 계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과 은사를 받은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래요.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의 완전, 1000이라는 이 1000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완전의 완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 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276명이라는 말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뜻이든 276명의 뜻이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계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통을 만들어서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숫자가 바로 276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자들이었고요. 또 함께 나누는 자들이었고요. 함께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276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자신이 죄인이었고 포로였고 또 그 안에 승객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책임자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자로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지키고 이꿈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276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너무나 빨리 판단을 합니다. 정죄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또 점수를 매깁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비난자로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또 평가자로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으로 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소시민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선장과 같이 그 배를 책임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악해서 망한 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땅을, 그 성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빨리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울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나에게 맡겨진 276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관자든 또는 심판자든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비난자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자비를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276명,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학교에 그 학훈이 그런 거잖아요. 교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고. 제발 구원받아서 남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운동해서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제 학원에서 이제 마지막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 말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했대요. 이게 경제를 공부해라. 그 다음에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이게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3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다시 한번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 좀 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했던 얘기인데 얘 내 말은 안 들고 이게 학원 선생님 말은 들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가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뭘 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하려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남을 섬기는 걸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을 왜 주셨어요?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내가 왜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건강하면 그 건강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봉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뭔가 취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섬겨주고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살 것인가.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맡겨진 276명이 있어요.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저는 바울의 믿음이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울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것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여러분, 회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착하면 항상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짜고 살았어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회막이 있었어요. 항상 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뭘 보고 있었냐면 바로 회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자식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족속들 안에 너희들의 중심에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자식도 보이고요, 위기도 보이고요, 또 그 안에서 문제도 보여요. 그러나 내가 그 위기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정착할 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족속이 어떤 족속들이에요? 이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갈등 속에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이 교회들과 모든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를 본다는 말이 무조건 관대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지만 그 은혜가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때는 공의로 베푸실 때가 있어요. 왜? 그게 살리는 거니까. 어떤 때는 정의를 외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살리는 거니까. 또 어떤 때는 기꺼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긍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친하고 누가 안 친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지 않고요. 바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누굴 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이 본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진영을 짰는데 어떻게 짜느냐? 20세 이상으로 짠다는 거예요. 근데 20세 이상이라는 게 뭐냐? 저는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적어도 싸움에 나가서,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을 해서 내가 싸울 만한 믿음에까지 이르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믿음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고 누가 평가하고 누가 뭐 하겠어요? 왜 그런 게 책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는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사도고요. 선지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떤 공동체든, 특별히 생명 공동체는 여러분, 책임지는, 대신 피 흘리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세워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이
20세 이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왜 누구를 계수하느냐? 바로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수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276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에 있는 바로 20세 이상 영적인 군사,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달라지셔야 돼요. 내가 늘 피해자고 내가 어떤 걸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여러분 하나교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하나교회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깨닫는 게 달라지셔야 돼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안전하고 이런 걸 깨닫는 것으로부터 바뀌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말하는 게 달라지셔야 돼요.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까지 자라나는 그 자라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됐어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각 지파가 다르고요.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면서 각각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각각의 은사들을 다 개별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왜요? 다 개별성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개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픈 사람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올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중보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어떻게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지파와 조상의 우두머리로 각각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의 진을 만들어서 똑같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동서남북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일 때는요, 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각각의 자기의 자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동쪽에 누구, 서쪽에 누구.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도 그 진영에 따라서 각각의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처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자리가 있어요. 예. 새로운 사람이 내 자리에 앉으면 뭔가 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예. 참 신기해요. 그죠?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남의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76명 바울에게 맡겨진 그 배의 사람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그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셨어요. 여러분, 이 계수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각각의 계통을 만들어서 오늘 주님 앞에 계대를 이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